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함께 계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연약한 우리 이젠 성령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 성령 강림절의 의미는 약속하신 성령,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성령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 동일하신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 거해 주심을 또 우리가 감사하고, 더불어서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더욱 의지해서 이 땅을 승리하며 또 사명 잘 감당하는 능력 있는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이러한 결단, 이것이 성령 강림 주일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연약한 우리 이젠 성령님과 함께, 왜 이렇게 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는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참 연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연약한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안에 거하신, 우리에게 임하신 이 성령님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강하다. 난 부족함이 없다. 연약함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수록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참 인간은 인생은 연약하구나 하는 것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이 연약한 인생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계획한 것, 내가 노력한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술술 풀려가시던가요? 아니에요. 어느 분이 그 화장실에 앉아서요, 그 두루마리 화장지를 이렇게 보면서 이걸 이렇게 잡아 당기면서, 야, 이 두루마리 휴지는 이렇게 잘 풀리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풀릴까? 내 인생에 이렇게 하나도 풀리는 게 없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야, 이 세상에 술술 풀리는 거는 이제 두루마리 화장지 이거 하나밖에 없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연약한 인생이 아무리 계획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술술 풀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부분에서 그런 것입니다. 모든 부분.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생활을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가정 생활. 요즘 한국이나 또 미국이나 이번에 제가 다녀온 브라질도 마찬가지예요. 젊은이들이 결혼을 할 생각들을 안 해요. 그러면 왜 결혼을 생각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질문하고들 그러면 꼭 얘기하는 것이, 주변에 결혼해서 행복한 사람이 누구 있어요? 이런 얘기들 해요. 그러면서 늘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심지어는요, 예를 드는 것도 좀 극단적이잖아요.
여러분, 넬슨 만델라 노벨 평화상까지 받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27년간 감옥 생활을 하다가 나오셔서 2년 만에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하면서 결혼 생활이 더 힘든가 아니면 감옥 생활이 더 힘든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혼자는 외롭고 둘은 괴롭고. 제가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죠. 셋이면 괜찮아, 셋이면. 무슨 얘기죠? 여러분, 욕심꾸러기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무슨 행복을 누리겠어요? 특별히 연약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늘 하는 게 뭐예요? 서로 지적하면서 고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부부 사이, 그 부부 서로의 이 관계를 뭐라 그러죠? 서로 상대에 대해서 배우자라고 그러죠. 배우자. 따라하겠습니다. 배우자. 고치자가 아니에요. 상대는 고치자가 아니라니까는요. 내가 고치자가 아니에요. 우린 배우자예요.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 모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서로 배워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배울 마음이 없어요. 성장할 마음이 없어요. 상대를 향해서 나 같아지라고 자꾸만 뭘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 행복은커녕 오히려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 둘이 손잡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여기에 주어지는 선물이 행복이죠. 여러분,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를 쓴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책을 보면서 노력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누리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꼭 가르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개인 생활, 가정 생활,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한 인생이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어요. 내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가능할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목회자들을 향한 가장 저주스러운 욕이 있다면 네 힘으로 목회해봐라. 이게 제일 저주스러운 욕이래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겸손히 나를 부인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많이 사역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이 김 목사 자기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목회하는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밀, 사역의 승리의 비밀, 개인과 가정생활, 사회생활 속에서 승리의 비밀이 있다면 뭐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능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세월을 한번 다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뭘 몰라서 실수했습니까? 우리가 뭘 몰라서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뭘 몰라서 넘어졌습니까? 우리가 뭘 몰라서 사랑하지 못했고 뭘 몰라서 용서하지 못했습니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예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데 능력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이 내게 능력이 되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성령님이 능력이신 거예요. 그분만이 완벽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날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마귀를 대적하고 성령님을 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연약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 있는데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서 선물 주면 감사하는 마음, 그 다음에 뭐죠? 그 선물을 잘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넥타이 같은 거를 선물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양복하고 전혀 와이셔츠하고 매치가 안 되는 것을 메고 왔다. 아, 목사님이 그냥 선물 받았으니까 그거 한번 그죠? 사용하시는 거죠. 잘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위해 최고의 선물 성령님을 주셨다면 이제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감사히 받아서 잘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한 비밀이 있다면 무엇일까? 어떻게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신다든지, 아니 이미 모신 성령님 내 안에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보시면 제자들과 그 120문도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저들이 약속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한 일이 있다면 뭐죠? 기도하면서 기다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거죠.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많이들 이야기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이거죠,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셨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를 않아요. 왜 안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버튼을 안 눌렀어요. 버튼을 안 누르면 이거 안 올라가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시면 이제 전기밥솥에다가 쌀 막 깨끗이 씻어서 막 쌀 물 손 막 이렇게 해서 다 했어요. 근데 밥이 안 되고 그냥 계속 쌀이에요. 왜 그럴까요? 코드를 꼽지를 않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모든 부분이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없이 무엇인가 이루어보려고 애쓰다가 실망한 사람들, 아무런 결과나 열매 없이 낙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지혜로우시죠?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며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아니 전할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니,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그 시간이 언제 시간이었어요? 말씀이 전해질 때. 오늘 성령 강림주일,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을 통해서 이 시간 말씀이 임하는, 말씀이 증거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역사와 함께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 말씀. 그래서 기도 충만, 그 다음에 말씀 충만이 결국 성령 충만의 역사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게 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다면요, 첫 번째는 뭐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가운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죠. 그 위로자, 변호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나는 그분 안에 영원토록.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저 대단한 사람인 거 아세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아니 뭐 안 좋은 뭐 이런 깡패들, 조폭들 뭐 이런 사람들도 가끔 이런 얘기잖아요. 내가 누구 모시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어느 형님 모시고 있는 줄 알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저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신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당당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내가 성령님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다. 사람은 사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니까 좀 뭐 힘 있는 사람을 좀 만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그도 어떻죠? 연약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완벽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 그분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분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 정말 살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완벽하신, 날 사랑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특히 그분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제할 수 있어요. 늘 대화할 수 있어요. 제가 이 한 주간에도 특히 이 주간이, 이 주일이 그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제 나름대로 성령님과 좀 더 가깝게 성령님과 대화하는 거죠. 성령님, 이번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내가 만난, 나와 늘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나눠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전했으면 좋으시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순간순간 물어보고 그분이 알려주시는 거, 그분이 나로 하여금 가르쳐주시는 거, 그런 거 모아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 준비를 위해서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대화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감당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무엇 하시면서? 혼자 하는 것과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대화하면서 인도하심을 받고 도우심을 받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권능은 능력이잖아요. 능력을 주셔서 마침내 하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예수 믿게 하는 일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라. 결국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데 그 힘과 능력이 어디 쓰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를 믿게 하는데 이것을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인들, 맨 처음에는 다 두려워서 뭐 숨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의 역사와 함께 그들이 힘을 얻게 됐습니다. 담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복음 전파를 하잖아요.
온 유대에 복음 전파를 하잖아요. 사마리아, 아니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잖아요.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에도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제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여기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능력을 허락하시 주시는데 예수 믿게 하는 이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사도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는 입으로 증거되는 복음뿐만 아니라 보여지는 복음, 성령의 능력을 보여줬어요. 귀신도 내어쫓고 또 병든 자도 고치고 이러한 모든 일을 통해서 결국 이루어진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이러한 일들. 결국은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보시면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 역시 뚜렷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다.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셨을 뿐이다. 선교지를 가보면 특히 더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부르심에 나는 그저 순종해서 갔을 뿐인데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에 뭐 재주고 능 이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거기 거듭남의 사건, 구원의 사건, 예수 믿는 사건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열매,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전도하려고 뭐 남편 전도를 하든지 자녀들을 전도하든지 주변의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에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그때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과 함께 마침내 구원의 열매를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26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 자연재해 막 지진이라든지 뭐 태풍이라든지 뭐 쓰나미라든지 이런 거 오면은 어떻게 되죠? 그냥 속수무책이에요. 자연재해 앞에서도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 앞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요, 그 대단한 분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32살에 모기에 물려 죽었다는 이야기 아십니까? 그러니까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었겠죠. 근데 결국 모기에 물려서 그런 분도 죽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연약함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면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인간이 아무리 뭐 조심하고 노력하고 뭐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연약한 존재이다. 특히 어떤 대적이 있어요. 누가 날 비난해요. 그러면 쉽게 마음 상하고 쉽게 좌절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잘 나가던 연예인들이요, 뭐 댓글에 좀 비난하는 내용들이 있고 그러면 그거 보고 나서 어떻게 되죠? 금방 사람이 위축돼요. 대인기피증, 무대 공포증, 뭐 그 외에 뭐 우울증, 뭐 이런 것들 막 생기면서 자살하고 이런 부분을 보면 아, 인간은 참 연약하구나. 누군가의 그 말 한마디 여기에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이것이 인간의 분명한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여러 부분으로 볼 때 인간은 연약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셔서
너무 강한 척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뭐 이렇게 강한 척 하지 마세요. 예? 그냥 다 아니까. 우리 다 알아요. 여러분 저 다 아시죠? 얼마나 연약한지. 그거 다 안 되니까는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우스워요. 다 아는 사람 앞에서 강한 척 한다는 게. 특히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될 때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막 탄식하시면서 기도해 주신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그것도 짧은 인생이에요. 한 번 사는 인생, 이 짧은 인생 그냥 연약한 상태에서 이렇게 불쌍하게만 살다가 끝나면 조금 아쉬워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뭔가 다른 삶으로 우리는 넉넉히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성도님들은요. 자기의 연약함을 이렇게 내가 느낄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성령님에게 연결을 해버려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성령님을 쉽게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의지하고 있으니 성령님은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그분 앞에 의지하여 간구하는 자에게 뭘 외면하시겠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배짱들이에요. 특히 신앙생활하면서 사명 감당한다고 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왜 의지하지 않나 자세히 보면 자랑거리가 좀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좀 힘이 될 만한 것이 뭐가 보여요. 우리 인생은 과거에 그런 것조차 없을 때는 얼마나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몰라요. 성령님을 의지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외모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게 나에게 힘이 되듯 생각하면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성령님과는 점점 멀어진 이 어리석음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누구에게서? 내게서. 성경은요, 영웅전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얼마나 연약해요. 그렇죠? 약속의 땅도 먹고 살겠다고 애굽으로 버리고 애굽으로 가버리고 거기 가서 또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또 거짓말하고 아기가 안 생기니까 또 아내하고 상의해서 이스마엘 또 낳고 이게 다 연약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이 열심이 마침내 그를 택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을지언정 인생은 연약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새롭게 변화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이 능력자가 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만 믿은 뿐이지 능력자가 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연약해요. 그러나 강해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성령 강림이고 성령 임재고 성령 충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변화돼서 성령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예수 믿고 나면 그 사람 그때부터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능력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기의 그 연약함, 때로는 이것 때문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없으십니까? 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내 이 연약함,
이 부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면 이거 당연히 감사할 일이죠. 내가 남들보다 어느 부분에 조금 나은 부분이 있다고 해서 내가 성령님을 배제하고 내 힘으로 살아오고 사역을 감당했다면 결코 이만큼도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연약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었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었기에 오늘이 있었다면 내 연약함도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끝까지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늘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늘 그저 우리의 입술에 주여, 주여. 우리 어른들 저는 그거에 그렇게 주여, 주여 이러면서 다니시면 무슨 의미이신가? 무슨 의미이신가? 자기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이제 주인이 되셨으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성령님을 부르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주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주여 그 한마디에 그냥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시지요? 내 연약함 아시죠? 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어쩌면 이렇게 짧게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뭐냐 그러면 찬송가 411장 그것도 3절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기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나의 연약함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은 나를 무시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더욱 귀히 여기신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찬송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 26절, 2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누가 간구해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힘이 되죠. 그런데 신앙 좋으신 분이 능력 있는 분이 신실하신 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더 힘이 되겠죠. 저는 저희 큰아이가 항상 전화하면 자기 엄마하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또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기도하려고 그러면 잠깐 그래 항상. 혹시 아빠 옆에 계시냐고 그래. 아빠 있냐고 그래. 왜 그러면 아빠가 그래도 목사인데 아빠 기도가 더 세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또 제 아내가 또 겸손하게 또 바꿔줘요. 그럼 저는 또 이제 목에다 힘주고 주시옵소서 하고 또 이렇게 기도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제일 세잖아요. 제일 세잖아요. 그분이 기도해 주신다니까요. 전 누군가 날 위해 찬송을 이렇게 부를 때마다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한다는 그 찬송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생각해. 누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지?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내 형제들, 내 가족들, 특히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이 시간도 우리 어머니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그런데 우리 어머니도 밤 되시니까 주무시던데요. 성도님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다가도 피곤하면 주무시잖아요. 그러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누구시라고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어떻게 탄식하신다는 거. 내가 고생하는 걸, 여러분 자식이 고생하는 걸 보면 부모가 더 탄식해요. 자기보다 더 마음이 아플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고생하는 걸 보면서 성령님이 탄식하시면서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시면서 내가 지쳐서 기도할 수도 없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특히 내가 기도하는 내용을 성령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매일 뭐예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학교 잘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다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수준을 높여라. 성령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그런 기도를 대신 해주신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 믿으시죠? 그 힘으로 우리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요, 성령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요셉의 생애 잘 아시죠? 17살에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13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다 모든 걸 합력해서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던, 계획이셨던, 주신 꿈대로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될 때,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내 앞에 찾아온 일들, 과거의 일들이 오늘의 나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들도 미래의 나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연약한 부분이 있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내 앞에 찾아오기도 하고, 또 내 연약함 때문에 내가 실수도 하지만, 그럼에도 밤이 되면 편히 잘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령님께서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편안하게 코 골면서 잠을 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분명히 내 생각보다 훨씬 연약합니다. 건강도, 감정도, 관계도, 미래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비우시든지 아니면 무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도 연약합니다. 목사도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 연약함은 뭘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힘이 셉니까? 아니면 약합니까? 연약한 그 어린아이들이 혼자 못 걸어가요. 그죠? 아기들 혼자. 그러나 부모님 손을 붙잡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연약하냐 아니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을 내가 의지하느냐, 그 손을 뿌리치느냐, 이것이 더 문제인 거예요. 내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담대히 고백해야 합니다. 연약한 내 인생, 이젠 성령님과 함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연약한 내 인생, 이젠 성령님과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은요, 절대로 예배한 후에 누구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배한 후에는 늘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받은 은혜에 나는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주신 말씀 앞에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의지하여 살아왔는가? 내 경험인가? 내 건강인가? 물질인가? 지식인가? 그래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열심히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가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바라기는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내 힘만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분과 좀 더 친하게 지내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삶에도 또 사명 감당함에도 늘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저는 모든 부분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연약합니다. 아는 것도 제대로 없습니다.
또한 능력도 없습니다. 때론 무엇을 내가 기도하고 또한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지도 모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사용하여 주옵시며 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저희들 우리 앞에 놓인 각기 다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지금도 나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끝까지 굳게 믿게 하시며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을 증거케 하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